4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찾으시고 오늘은 성경을 좀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중심으로 설교할 테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을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홀로 하나님의 성은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중에 계심의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끊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기대하시는가를 꼭 우리가 찾고 간직해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표현들이 얼마나 든든하고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시편 46편에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당신의 능력과 또 당신의 그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이것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을 잘 알고 확신하고 그리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면 너희들에게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 이것을 우리가 좀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를 먼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첫 번째로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난처다. 피난처다. 오늘 이 피난처가 좀 주된 하나님에 대한 핵심 개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체적으로 발견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신다. 1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되신다. 순간순간 우리에게를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이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얻는 에너지가 되신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신다. 세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1절에서 가장 중요하니까 1절에 내놓았지 않겠습니까? 장녀처럼, 장남처럼. 시편 46편 다 까먹더라도 1절만큼 간직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의 피난처가,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 구절 하나만, 피난처만 제대로 묵상해도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힘이 되신다. 하나님은 큰 도우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인데 큰 도움이라는 거예요. 도움이 되신다.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도움이 없으면 얼마나 막 힘듭니까?
혼자 힘들잖아요. 이럴 때 누군가가 든든한 사람이 도와주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4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니어 홀로 하나님의 성, 하나님은 당신의 성,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 시온성과 같이 교회와 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처소를 만드시는 분이다. 또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다.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다. 이 하나님의 그 속성과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성을 만드시고 그냥 떠나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 성중에 계신다. 성중에는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이어서 하나님은 그 성중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라고 더 나아가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다.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교회에 계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도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6절에 보면은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리더니 그가 소리를 내신다.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다가 역사의 주인공으로 한 번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소리를 우리 찬송가 70쪽에도 큰 소리 발하시니 온 세상은 한번 발하시면 깜짝 놀라고 망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찬송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소리를 발하시는 그런 분이다. 또 8절에 보니까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신다. 땅을 황무지로 마신다. 땅을 옥토로 만드는 분이 아니라 땅을 황무지로 만든다. 그러니까 잘 되어 있던 땅도 하나님께서는 못되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가만히 눈을 감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떠올릴 수가 있고요.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 땅을 기억할 수가 있을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싫어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고 또 거기에서 인간이 인본적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유황불로 내려서 완전히 황무지로 만들어버린 사건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노아 시대를 또 추론하면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노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럴 때 온 세상 땅에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하여 황무지를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을 또한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여리고 백성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여리고 땅으로 집어 넣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침투시킬 때에 여리고를 완전히 성을 무너뜨리는 황무지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여호와의 행적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9절에 보니까 전쟁에 능하신 분이에요.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신다. 전쟁하는 것도 하나님은 쉬게 하셔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그런 분. 그리고 활을 꺾으시는 분. 아무리 장수가 아무리 미사일 아무리 핵폭탄이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활, 옛날에는 활과 창이 무기였다면 오늘날 남대로 현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은 하나님 그것을 꺾어낼 수 있는 분이고 수레를 땡크 같은 것들을 불살할 수 있는 이 전능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 어른이 쓰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10절을 그냥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이 찬양을 이것을 찬양으로 많이 불렀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러면서 찬양을 불렀는데 그 찬양이 너무 좋기는 한데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이것을 알고 부르면은 그 찬양이 더 하늘을 향하여 올라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46장 1절부터 12절 중에요.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이 자기들이 생각하고 찬양으로 그 올려드리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찬양 이전에 작사, 시란 말이에요. 그 시를 이스라엘의 찬양대가 고라 자손인데 그 고라 자손이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용인데 자기들의 경험을 시로 써서 올려드렸는데 그 중에 모든 것은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피난처가 되더라.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도움이 되더라. 하나님은 힘이 되더라. 하나님은 꺾더라. 하나님 전쟁을 멈추게 하시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더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런데요 9절과 10절이 사뭇 다른 것은 제가 이걸 분석해 보니까 이러시기를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10절에 그죠? 이러시기를 그러면 이건 누가 일렀다는 겁니까? 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일러주었다는 겁니까? 오늘 고라 자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직접적인 음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삭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힌트를 주시는 분이다. 저는 이렇게 발견했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메시지를 던져주시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는데 이러시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는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너희는 정말 가만히 있어봐라. 모든 세상이 혼란스럽고 할 때 너희들이 인간적으로 그것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전쟁 중에도 환란 중에도 때로는 가만히 있으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 됨을 너희들이 발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모습이죠. 그리고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그리고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그 소원을 기대하시는 바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46장 1절부터 11절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떤 모습에 대하여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전지하시고 우리가 그래서 조직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 또 성경 전반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으신다. 성경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당신에 대하여서 소개를 해주고 고라 자신을 통하여 대신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변하는데 여러분 정말 많은 열 몇 가지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 중에서 조직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정의 내리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들을 이 성경을 통하여 읽을 때 1절 말씀에 저는 그래요.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번 주간에는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 그 중에서 1절을 하고 또 7절과 11절에 나오는 피난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여러분 피난처 오늘 이 주간에 여러분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지존하신 분 전능하신 분 이렇게 다 표현을 해도 들을 때는 아멘 하지만 좋아요. 하나님 좋아요. 그러나 꼭 붙들고 가야 될 하나님에 대한 한 단면이 있다면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너구리의 피난처는 바위예요. 군인의 피난처는 옛날에는 망대죠. 망대. 요새 우리 인생들의 피난처는 때로는 여름의 피난처는 그늘이 됩니다. 피난처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우리를 위하여 주신다는 그런 표현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가 피할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뿐이다. 왜 피합니까? 어떤 사람이 피합니까? 폭풍이 몰려올 때, 비바람이 칠 때, 천둥번개가 칠 때 우리는 피할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환난을 당한 자요, 그런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피난처라는 말은. 요새와 같은 분, 견고한 분. 원수가 따라올 때 그 피난처에다가 싹 들어갔을 때, 도피 쓴 것 같은 곳에 싹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얼마나 첫 번째 나오는 탄성이 뭡니까? 휴, 살았다. 안심이다. 두렵고 콩닥콩닥 떨리고 힘들고 막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막 몰려올 때 뭔가를 정말 안전한 그곳에 안전지대 탁 들어가 보면은 얼마나 다행이다. 평안함이 몰려오는지 모릅니다. 주일마다 교회는 하나님의 피난처로 삼아야 됩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우리를 다 안고 계시는 그것을 영적으로 떠올리면서 교회 와서 처음에 와가지고는요, 여러분 와가지고 오면은 안녕하세요. 이 교회는 먼저 사람 만나러 온 것 아니에요. 그죠? 교회 오면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임재하여 계시고 이곳에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기다리고 계실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인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품에 폭 안겨야 돼요. 와가지고 자꾸 옆에 사람하고 이 소리 저 소리 하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께 와서 말씀을 통하여 폭 안겨야 돼요. 이게 영적인 자세잖아요. 그죠? 영적인 교제잖아요. 그래야 내 마음속 일주일 동안 불안하고 답답하고 또 힘들고 또 사람들마다 다 환난이 다 다르잖아요.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럴 때 우리 이 마음을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일어나는 이 마음을 어디서 울면서 어디서 여기에서 위로를 받습니까? 얼마나 이 지하에 다른 교회도 다 좋겠지만은 얼마나 아늑한 안아주실 수 있고 내가 고래고래 고함 지를 수 있고 울 수도 있어도 아무도 안 보고 하나님만 보시는 이 피난처 대신 일의 사랑의 교회.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지존자의 거처를 여러분의 거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사실을 정말 믿고 또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46절에 1절, 7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강조합니까?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라 자신을 통하여서 또 당신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표현해 주잖아요. 알려주시잖아요. 자, 이럴 때에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은 다 자기 소개를 실컷 해놓으면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같이 교제할 때는 한 사람만 이야기하면 재미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 막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은 그냥 덩어리로 만들면 좋은 교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대답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나는 너희들에게도 말할 수 있는 걸 준다. 너희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 이 속에 감춰 있어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자, 여러분 1절에서 하나님은 피난처다, 힘이 된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그러므로 2절에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고 바다 가운데 이 견고했던 땅, 저 산이 견고한 산이 또 바다 가운데 너희들이 빠지든지 요나처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건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오늘 여기 3절 하반절에 뭡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뢰, 우리의 의지가 견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확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고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고 여러분 백이 되시기 때문에, 든든한 백이 되시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확신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 가슴 속에서 첫 번째 일어나는 반응은 두려움이 떠나가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힘이 되는 겁니다. 그냥 계속 이런 말씀이 있어도 그냥 읽고 그냥 내 것으로 안 삼고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또 흘러가고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응은 신뢰해라, 확신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표현하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할 거 많잖아요. 두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물이 뛰놀고 이럴 때에 딸아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이다. 내가 바닷물을 잠잠케 할 것이고 내가 땅이 변하여도 너를 거처를 삼을 것이다. 너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것이다. 오늘 두려움을 몰아내고 견고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전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서 흘러 하나님의 성, 에스겔서를 또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도 있고 성전에서 솟구쳐 오르는 생명 샘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마지막 끝에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너희들은 내 성소에 와서 내가 흘러내려주는 영혼의 양식을 먹고 마시면서 찬송하면서 기쁘게 살아나는 겁니다. 성도가 계속 찡거리면서 우울해하면서 불신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보다 그래도 마음을 즐겁게 하고, 왜?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불안을 이기고 불안을 누르고 근심이 우리를 누르잖아요. 걱정이 우리를 누르잖아요. 내일이 우리를 누르잖아요. 보이지 않는 내일의 세계가 어떻게 펼쳐질까에 대한 것들이, 죽음이 우리를 누르고 질병이 우리를 누르고 누를 때에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그것을 눌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으로 우리의 근심을 이미 차고드는 것을 몰아내든지 다시 눌러버리든지 해서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것, 주일은 기쁨을 회복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주일은 여러분 마음속에 즐거움을 회복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주의 말씀으로 즐거움을, 성소에서 즐거움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7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계속 이 함께 한다는 표현도 반복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 하나님 자꾸 던져주실 때는 내가 너무 함께 하잖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21세기 들어서 우리 인생들이 정말 가져야 할 축복 중에 축복은 저는 평안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평안하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귀한 이 땅에 살면서 좀 평안을 회복하면서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또 이렇게 살다 보면 마음속에 가슴이 막 이렇게 녹아나고 눌러지고 또 뭔가 콩닥콩닥 뛰고, 이것보다는 좀 가슴이 정말 좀 편안하고,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일을 통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통하여 평안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런 분이니까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 이런 거야. 형님 되시는 고라 자손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성가대 선배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을 그들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시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일찍이 선물로 이런 말씀을 주셔서 모든 성도들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아,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알고
힘이 되시고 도움 되시는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느냐? 그러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이걸 안다. 가만히 좀 있어라. 하나님을 충분하게 인정하면 하나님보다도 앞서지 않는 삶이 가만히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뭔가 사인을 줄 때까지 내가 움직이지 않는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성경을 통하여서 가만히 있어, 너 좀 가만히 있어, 딸아 좀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여러분 이 말씀을 점점 갈수록 무르익으면서 해석하면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성격이 급합니다. 기도하다가도 생각이 조금만 일어나면 충분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응답도 오기 전에 내가 움직입니다. 아이디어 나온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너무 성급해서 실패할 때가 많아요. 충분하게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꼭 내가 너 인생의 하나님 됨을 너가 고백하고 알고 그리고 확신하는 그것을 나는 원해. 여러분, 하나님, 내 인생의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시면 그때 움직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납작 엎드리고 깨어지고 내 자아를 완전히 깨는 그런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아를 깨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기대예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나의 소원은 너희들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한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들의 행동과 너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래서 저 사람들이 백성들이 박수를 치면서 이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저 사람 보니까 우리 하나님 높여야 되겠네, 그래서 온 열방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날을 하나님은 기대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온 열방과 세계의 그 성도들과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서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높이며 살겠습니다. 이런 날을 하나님은 고대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기대하시는 겁니다. 시편 95편의 6절에 오라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자.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반석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노래하면서 우리의 창조 하나님께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원하시고, 시편 51편 16절 17절을 연하여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원하신다.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그런 손, 거룩하지 못한 입, 거룩하지 못한 마음, 거룩하지 못한 생각, 거룩하지 못한 눈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 거룩한 모습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시편 11편을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늘 예배에서 처음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니까 믿음 한 보따리, 감사 한 보따리, 회개 한 보따리, 우리 마음속에 회개와 감사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만히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서울에 1년에 한 번씩 불꽃 축제를 하는 것 여러분 아시죠? 서울에 불꽃 축제를 이렇게 하루 하는데요. 가을 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어디든지 가을 되면 축제 때문에 이렇게 막 팡팡하면 불꽃 축제를 한번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부산에서도 했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수백억이 서울에 수백억이 들어가요. 한 번 하는데 수백억이 들어가요. 팡팡 하면 얼마나 막 그냥 여의도 뭐 이런데 한강변에 막 그렇게 하면 수백억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누가 하느냐 하면 서울시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한화에서 해요. 한화에서. 김성년 회장님께서 한화에서 그 일을 하는데 한 해에 수백억이 들어가는 걸 그냥 합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20년 가까이 해왔어요. 20년 가까이 해왔어요. 그래서 직원이 회장님 이렇게 서울의 북꽃 축제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에 대한 플래카드 하나도 안 걸고 우리가 했다는 이야기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너무너무 경제적 손실 아닙니까? 이러니까 화를 잔뜩 내면서 이 국민이 하루 행복해 주는 거 이걸 우리는 만족해야 되지 않니? 여기에 뭐 생생낸다고 우리 하나 이름을 내야 되느냐? 그래서 이 하나는 정말 제가 뭐 하나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뭘 먹은 건 아니지만은요, 하나가 정말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낭만을 쏘아 올리는 그런 회사라는 것을 제가 좀 알게 되어 가지고는 20년 동안 매년 수백억의 그걸 갖다가 올리면서도 조금도 자랑하지 않고 그렇게 낭만을 쏘아 올린 이 하나. 여기에서 저는 하나를 노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보다도 더 말없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피난처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러신 그 하나님, 우리는 찬양을 쏘아 올려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 가을에 우리 주님을 더 높이고 사랑을 쏘아 올리고 예배를 쏘아 올리고 여러분 기도를 쏘아 올리는 이 가을로 삼기를 바랍니다.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를 쏘아 올리는 이 가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 우리 모두의 피난처가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으로 교회로 우리 하나님 품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뛰어들게 하시고 그 품에 안기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확신인 줄 믿습니다. 믿음인 줄 믿습니다. 감사인 줄 믿습니다.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를 또 감사의 축포를 쏘아 올리게 하시고 우리를 또 정말 하나님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삶을 쏘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통회하는 심령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